우리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6절까지 우리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고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네. 오늘과 또 다음 주 두 번에 나눠서 우리 오늘 읽은 부분과 또 마지막 30절까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우리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 세 가지를 살펴보고 다음 주에 두 가지를 우리 더 살펴볼 텐데요. 우리 사람들에게는 별명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별명이 다 있나요? 별명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네. 자, 우리 옆에 계신 분들이 한번 별명 한번 물어보실까요? 우리 별명이 뭡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옆에 있는 분한테. 별명이 다 있을 텐데 뭐라도 있을 것 같은데 나. 네, 네, 그래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별명을 만들어주고 별명을 부르는 것을 은근히 재미있어 합니까? 재미있어 하지 않습니까? 예, 재미있어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우리 성도들에게도 별명이 있는데요. 그게 바로 오늘 그리스도인이란 일종의 별명 같은 거예요. 그리스도인. 자,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란 말이 무슨 뜻일까요? 그리스도인이란 말이 뭐였나? 우리가 맨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잖아요. 자,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렇죠? 그리스도인이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그 말 자체가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 쉽게 말하면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 그리스도인이 뭐라고요? 그리스도인이 뭐라고요?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 근데 여기서 주목할 사실은 뭐냐?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명칭, 이 별명이 그리스도인들이 스스로 붙인 명칭이 아니라 안디옥이라는 곳, 여기 안디옥, 오늘 안디옥이 나오죠. 안디옥이라는 곳에 믿지 않는 사람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불신자들에 의해서 이 별명이 붙여졌다라는 사실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안디옥에서 믿는 사람들을 보니까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이제 불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말로 말하면 이 그리스도인이 이제 뭐에 이제 흡사하다라고 말할 수 있냐면 우리가 예수님 아주 열심히 뜨겁게 믿는 사람들을 요즘에는 그렇게 잘 안 부르지만 옛날에는 뭐라고 불렀냐면 예수쟁이, 그렇죠? 예수쟁이라고 불렀어요. 혹시 예수쟁이라고 들어본 분 계시나요? 우리 자기 자신을 우리 예수쟁이라고 불렀어요? 다른 사람이? 오. 네. 네, 그러니까요. 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요즘에는 예수쟁이라는 말을 잘 못 듣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옛날에는 예수쟁이라는 말을 그리스도인들이 꽤 이제 들었어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예수쟁이라는 말을 아예 안 듣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예수쟁이라는 말도 사실은 약간은 경멸적이고 조롱 섞인 말이고 그러긴 합니다. 자, 그런데 경멸하면서 조롱하면서 그렇게 하는 말이지만 근데 대충 믿고 그냥 설렁설렁 믿는 사람한테는 예수쟁이라고도 불러 안 불러요? 또 안 부릅니다. 그러니까 조롱조의 말이지만 세상 사람들이 보더라도 조롱조의 말이지만 저 사람은 뭔가 예수 냄새가 난다. 자, 그런 사람들에게만 붙여지는 명칭 중에 하나가 바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영광스러운 호칭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호칭을 받고 싶어요, 안 받고 싶어요? 별로 안 받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요.
네, 그래요.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 읽은 말씀에 따르면 이 그리스도인이란 말 자체도 조롱 섞인 말이지만 당시 안디옥 그 성도들이 참으로 예수님의 모습을 나타냈다라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의 증인의 역할을 했기 때문에 불린 별명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안디옥 성도들의 그래서 입에서는 항상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늘 하는 거예요. 저 사람들 보니까 맨날 예수님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보니까 나름 우리랑 달리, 세상 사람들과는 달리 그리스도의 인격을 뭔가 나누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그리스도를 전하고, 오로지 그들이 하는 것은 삶의 핵심이 뭐냐?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그래서 안디옥 성도들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졌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보더라도 그 사람들을 향해서 그리스도인, 저들 안에는 그리스도가 있는 것 같아. 자기들은 믿질 않지만 뭔가 늘 그리스도만 얘기하고 그리스도만 전하고 그리스도만 찬양하고 그런 삶을 보니까 저들은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부르게 됐다는 것입니다. 자, 그뿐만 아니라 로마 제국으로부터 핍박과 박해를 받았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오히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으로 나중에 로마 제국을 정복합니다. 로마 제국이 그렇게 기독교를 핍박하고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는데 나중에 반대로 신앙으로 그리스도인들이 로마 제국을 거꾸로 정복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게 했던 것들, 자,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인이 결국은 나중에는 종교를 얻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나라도 그래서 자기 종교를 기독교라고 이제 말하는 사람들은 많지만,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세상 사람들한테 저 사람은 참 그리스도인다워, 정말 그리스도인 같네라는 칭호를 받는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또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자, 그리고 사실 세상 사람들이 예수쟁이라는 칭호를 아무에게나 붙여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말 진짜인지 정말 가짜인지 세상 사람들이 사실은 더 잘 알아요. 물론 우리 그리스도인끼리도 겪어보면 알지만 세상 사람들이 보더라도 저 사람은 진짜 그리스도인이야, 저 사람은 가짜 그리스도인이야, 조금 겪어보면 바로 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뭐 똑같이 자기들처럼 막 술 마시고 뭐 노름하기도 하고 또 다투고 배려할 줄도 모르고 자기 목만 챙기는 정말 이기주의자들, 그리고 왜 이렇게 또 세상 사람들을 못 살게 굴어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 그런 사람들에게는 예수장이라는 말을 도저히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정말 저 사람은 참으로 진짜 독실한 그리스도인이야 라는 그런 소리를 듣고 살아야 되는데, 그런 그리스도인이 세상에 별로 없고 우리 빛과 소금의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없다는 것이 오늘날 우리 교회의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이제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초대교회 이야기 오늘 43부터 몇 가지 더 살펴볼 텐데요. 자, 안디옥의 헬라인에게 이제 복음 전도가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제 19절에서 21절을 보면, 자,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처음 사용된 곳이 어디라고요? 안디옥입니다. 안디옥. 여기 시리아, 수리아. 안디옥이라는 곳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안디옥에 사는 불신자들이 이름을 붙인 거예요. 안디옥에 사는 성도들을 향해서.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이거를 이해하려면 우리 한번 좀 배경을 좀 살펴볼 텐데요. 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11장 19절을 보면요. 1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자, 1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자,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 스데반 집사가 순교한 사건을 우리가 이제 한참 앞에서 살펴봤었어요. 그게 이제 한 AD 33년경입니다. AD 33년경에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서 죽었어요. 순교를 첫 번째 순교자가 됐던 것이죠. 그렇죠? 스데반 집사. 7 집사 중에 한 분이었던, 자, 그 스데반 집사의 그 순교라는 것은 그때 교회를 향한 핍박이 있었던 것이죠. 박해가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박해가 일어나니까 스데반 집사 죽는 순교 당하는 모습을 보고 자기들도 또 순교 당할까봐 많은 성도들이 근데 처음에는 우리가 상당히 오랫동안은 유대인들만 주로 복음을 접했습니다. 사실 우리가 고넬료 사건 살펴봤지만 한참 지나고 나서야 한
6, 7년 최소 6, 7년이 지나고 나서야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이 임하고 이방인들이 이제 회심하는 이제 대대적인 사건은 그때부터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자, 많은 성도들이 여러 곳으로 흩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일부 성도들이 근데 이거는 대부분 이제 유대인 성도들입니다. 유대인이었던 사람들이 헬라파 유대인이든 히브리파 유대인이든 유대인들이 이제 성도들인 거예요. 대부분이. 그래서 그 중에 일부가 안디옥으로 이제 도피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사도행전 11장 20절에서 21절을 보면 거기 보면 자, 헬라인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했던 구브로와 구레네 성도들의 노력에 의해서 하나님의 권능과 축복이 이제 헬라인들에게도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구브로와 구레네 성도들이 유대인 성도들입니다. 근데 그들이 이제 안디옥에 와가지고 이제 헬라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는 될 수 있으면 유대인들만 찾아서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이제 이방인들을 향한 눈이 조금씩 열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사도행전을 보면요, 이방인을 향한 이런 이 복음의 길이 열리는 것들이 문이 열리는 게 상당히 한참 지나고 나서입니다. 그리고 지금 44년경이에요. AD 44년. 그러니까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 거의 14년, 15년 정도가 지난 거예요. 한참 지난 것 아닙니까? 그래갖고 그렇게 구브로와 구레네 성도들이 노력을 해갖고 그렇게 이제 이 안디옥에 있는 헬라인들까지 복음을 전하니까 이 안디옥 교회에 갑자기 엄청난 헬라인들, 유대인이 아닌 헬라인들이 이제 거기서 주님을 믿으면서 엄청난 부흥의 역사가 갑자기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좀 우리가 사도행 쭉 살펴보면 뭔가 점점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고넬료 그 집안의 우리가 성령 제2의 오순절 사건 우리가 살펴본 게 얼마 안 됐잖아요, 그렇죠? 그거 일어나고 얼마 안 돼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물론 몇 년이 더 지났지만. 그래서 이제 바나바를 중심으로 자, 그래서 이제 초대교회 이야기 44를 보면요, 이제 바나바를 안디옥에 파송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런 헬라인들, 자, 안디옥에 있었던 헬라인들의 엄청난 부흥이 갑자기 일어나니까 22절을 보니까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도 그 소문이 이제 들려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이 안디옥 교회에 엄청난 부흥이 일어났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이 아니라 헬라인들이 엄청난 부흥을 경험하고 있다라는 걸 소문을 듣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이제 물론 고넬료의 이방인들도 이제 복음을 이제 받아들일 수 있다. 그들도 성령이 임한다라는 것을 이제는 경험을 해서 베드로와의 이런 논쟁을 통해서 이제 그것이 이제 확정이 돼서 이방인들도 이제는 성령이 임한다라는 것을 이제 다 이제 어느 정도 인정을 한 상태인데, 근데 이제 그거는 고넬료의 집안이었잖아요, 집안. 그렇죠? 근데 이거는 안디옥이라는 도시는 상당히 큰 도시입니다. 그 당시에 수리아의 큰 도시였기 때문에 그 도시에 많은 헬라인들이 이제 복음을 듣고 이제 엄청난 부흥을 했다라는 소식을 듣고 이게 어떤 일인지 한번 조사를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사람을 이제 보내야 된다는 이제 그런 인식을 하게 되면서 근데 누구를 보냈냐라고 하면서 바나바를 안디옥에 보내가지고 그 부흥을 한번 확인하도록 바나바를 안디옥에 보내는 거예요. 어디서 보내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그러니까 초대교회 첫 번째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나바를 파송해갖고 안디옥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부흥의 현상이 어떤 일인가 한번 잘 조사하고 그리고 우리한테 와서 보고해. 이렇게 이제 하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초대교회 이야기 이제 45를 보면 이제 바나바가 이제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자, 다소. 이제 지금 사도 바울이 있는 곳이 다소입니다. 그리고 지금 바나바는 어디 있어요? 원래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안디옥까지 간 거예요. 지금 안디옥에 간 거예요. 안디옥에 갔고 지금 바나바는 안디옥에 있는 거고 사도 바울은 다소라는 곳에 있는 거예요. 다소가 이제 사도 바울의 고향입니다. 이제 거기서 지금 복음 전파하고 뭐 이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그렇게 준비하는 시간을 가졌었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 살펴봤던 것처럼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회심한 거 살펴봤었잖아요. 그렇죠? 그냥 간단하게 넘어갈게요. 이건 앞에는 했으니까 설명 드리면 시간이 없으니까. 자, 그래서 다소에 지금 바울이 있는 상황에서 안디옥에 파송됐던 이제 바나바가 보니까 자기 혼자 감당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른 거예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믿고 이거 안 되겠다. 그리고 바나바가 사울을 잘 알아요, 몰라요? 너무 잘 아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다소에 있다는 것은 알고 있는 거예요. 안 되겠다. 내가 이제 다소에 가서 바울을 데리고 와서
내가 도움을 받아야지. 나 혼자 안 되겠네. 바울을 동역자로 삼아서 같이 이 안디옥의 이 수많은 믿는 사람들을 좀 가르치고 이렇게 막 복잡한 이런 상황들을 정리하고 체계적으로 이제 교회로서 잘 이제 견고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갖고 이제 다소에 간 거예요. 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부흥하는 안디옥 이 교회 공동체가 이제 거기서 이제 이 바나바가 이제 지도자가 된 것이죠. 가자마자 이제 어찌됐든 이런 여러 가지 훈련이 된 사람이었고 또 예루살렘 교회도 믿을 만한 사람이었으니까. 자, 그래서 바나바가 혼자 사역을 감당할 수 없게 됨을 통해서 함께 동역할 수 있는 동역자를 찾게 돼서 사울을 찾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다소에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 안디옥이라는 곳은 굉장히 수리아의 수도 같은 곳입니다. 굉장히 큰 도시예요. 다소는 조금 작지만 굉장히 또 이제 교통 요충지고 문화 도시면서 이제 사도 바울이 출생했던 고향이 다소입니다. 그래서 안디옥에 있었던 바나바가 다소에 있는 바울을 만나기 위해서 이제 찾아간 것이죠. 자, 그래서 초대교회 이야기 46번 이제 바울이 이제 다소에서 만나고 바울도 저도 가서 돕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안디옥으로 이제 오게 된 거예요. 같이 바울과 바나바가 같이 안디옥으로 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 쭉 설명했던 것처럼 바나바가 다소에 가서 바울을 만나고 이제 안디옥으로 바나바가 바울을 데리고 와서 1년 동안 교회에서 이제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가르치는 제자 훈련을 거기서 하게 된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 11장 25절 26절을 보면 이제 바나바가 그래서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이렇게 이제 말씀합니다. 자, 그래서 그동안은 믿는 사람들을 뭐라고 주로 불렀냐면 제자들. 그러니까 저 사람들은 제자들이야. 저 사람은 성도들이야. 성도들. 아니면 저들은 형제들이야. 아니면 저 사람들은 믿는 사람들이야. 아니면 저 사람은 구원을 받는 사람들이야. 자, 이렇게 아니면 도를 믿는 사람들이라고 불렀던 이제 그들을 향해서 26절에 나오는 것처럼 이제 안디옥에서 또 하나의 이제 특별한 별칭, 앞에 있는 용어들과는 조금 다른 차원에서 조금 조롱조로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이라고 이제 처음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성도들이 자기들을 그리스도라고 부른 게 아닌 거예요. 남들이 불렀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안디옥에서 그리스도의 제자들에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처음 주어지게 되었다는 아주 중요한 사건이 오늘 일어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오늘 이렇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삶이 있었길래 도대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혹은 바울은 바나바는 그들이 어떤 삶을 살았기에 다른 사람들이 볼 때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느냐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5가지를 살펴보려고 하는데 오늘 3가지 살펴볼 텐데 첫 번째는요. 쓰임받기에 합당한 준비된 삶이 있어야 돼요. 준비된 삶. 자, 그래서 이 안디옥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컬음을 받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 안디옥 교회가 앞으로 중요한 건 뭐냐면 선교의 중심지가 되는 거예요. 선교의 본부가 됩니다. 진짜 역사가 바뀌는 데 있어서 안디옥 교회가 없었으면 이렇게까지 이방인들을 향한 급속도의 복음 전도로 인해서 많은 이제 믿는 사람들이 생기지 않았을 것 같은데 엄청난 이 선교 역사를 통해서 교회가 많이 세워지고 바울의 1차, 2차, 3차, 4차 뭐 이런 선교 여행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엄청난 구원의 역사가 선교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 중심에 누가 있었습니까? 바나바와 바울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친히 이 바나바, 잘못하면 바나나로 발음을 하게 되어지더라고요. 바나바를 바나나라고 하지 말고 우리 바나바. 자, 바나바와 이 바울. 근데 이 바나바와 바울 두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실 준비시켜 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나바와 바울이 하루아침에 지도자가 되어서 이렇게 쓰임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주 오랫동안, 아주 긴 시간 동안 아주 철저하게 이런 지도자로서 훈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엄청난 안디옥 교회에서 쓰임받기까지 바나바와 바울은 준비된 삶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거를 우리 나눠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바나바를 살펴보겠습니다. 바나바는 어떤 준비가 되었던 사람인가? 바울은 어떤 준비가 되었던 삶이 있었는가? 이걸 이제 2가지로 나눠서 살펴볼 텐데 먼저 바나바는요.
굉장히 교회 생활을 철저히 경험했던 사람. 그러니까 처음부터 교회 생활을 초대교회 처음 예루살렘 교회가 탄생했을 때부터 그 교회 생활을 철저하게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교회가 태동했을 때부터 그리고 사도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의 모든 행적들을 함께 다 경험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를 처음부터 지켜보았던 증인이었습니다. 아주 오랫동안 예루살렘 교회에서 어떤 큰 직분을 갖고 있는 것도 없이 아주 성실하게 충실하게 섬기는 역할들을 했습니다. 10여 년 이상 10년 넘게 사도들과 함께 했고요. 교회 공동체에서 같이 살면서 겸손과 복음의 기쁨을 잘 알게 되었던 사람이었다는 거. 그리고 바나바는요, 사도들과 친분을 아주 잘 유지했고요. 그들의 신뢰를 얻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나바는 교회에서 처음부터 벌어진 모든 이적이라든가 모든 사건들을 자기 두 눈으로 똑똑히 다 목격을 했기 때문에 그 복음의 사건들을 사람들에게 증거할 만한 권위를 가장 잘 갖고 있었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안디옥 교회에 가서 이방인들을 위해서 선교하고 교회를 세우는 임무는 바나바에게 가장 적절했던 거예요. 다른 누구보다도, 오히려 사도들보다도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 파송되어서 거기서 교회를 세우고 바울을 데리고 와서 안디옥 교회가 선교의 본부가 되도록 만드는 데 있어서 가장 최적의 사람이 누구였느냐? 바나바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나바라는 사람이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죠. 예루살렘에서 경험한 일들이 다시 안디옥에서 일어났을 때 다른 사람들이 놀라지 않고 주님의 일로 확신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최적의 인물이 누구냐? 바나바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다른 누구도 최적의 사람은 없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바나바는요, 사도들로부터 직접 복음을 배웠습니다. 가르침을 직접 받았어요. 사도들한테. 성령의 역사를 삶에서 체험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바나바는 솔로몬 행각에서 주로 예루살렘 초대교회가 하나님 말씀을 가르칠 때 주로 솔로몬 행각에서 진행이 됐거든요. 그 솔로몬 행각에서 날마다 그 사도들의 가르침을 직접 들었던 인물이었습니다. 자, 이는 바나바가 단지 교회 생활을 했다는 것과는 구별되는 아주 중요한 신앙 자산이었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교회 생활은 했지만 그렇게 열심히 모든 말씀들을 쫓아다니면서 그렇게 열심히 듣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나 바나바는 사도들의 말씀을 너무나 사모했고요. 사도들의 발 앞에 또 하나도 흘리지 않고 열심히 그 말씀들을 귀담아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오랫동안 쌓인 거예요. 바나바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건들을 직접 귀로 듣고 복음에 대한 이해를 굉장히 깊이 있게 넓혀 나갔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몸소 실천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자,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이제 바나바는 이제 좀 더 걸맞는 사역을 펼칠 만한 나이가 되고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아마 30대 초반에 회심했을 것으로 보여진 이 바나바는요, 이제 40대 중반에 성숙한 신앙인이 되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나이는 40대가 되면 그 당시 여러 신앙 공동체의 직분자의 조건이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드디어 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1장 20에서 21절에 나오는 그 헬라인의 부흥으로 인해서 사도행전 11장 21절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은 그 부흥을 조사할 사람들을 급히 보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해지게 되었을 때 이제 쓰임받기에 합당하게 잘 준비된 위로의 아들 바나바의 별명이 뭡니까? 위로의 아들이에요. 위로의 아들 바나바가 이제 추천되어지는 거예요. 아마 거의 만장일치로 사도들에 의해서 바나바 당신이 가장 최적의 사람입니다. 그렇게 해서 추천되어서 바나바가 사절이 되어서 안디옥으로 파송된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바나바는 이렇게 아주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아주 피택된 사도들에 의해서 인정받은 아주 지혜로운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 인물은 그래서 바나바에게 이제 신앙의 새로운 전환기가 되는 아주 중요한 사건이죠. 10년 넘게 사도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했던 바나바는 드디어 사도들을 떠나서 이제 자신만의 사역을 할 수 있는 아주 중대한 전환점이 되는 기회를 갖게 됐다는 것이죠. 12사도들을 통해서 첫 교회를 예루살렘에 세우신 하나님은 이제는 준비된 이 바나바를 통해서 이제는 이방인을 위한 교회를 세우시려고 바나바를 준비시키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앞으로 몇 년에 걸쳐서 바나바는 이 안디옥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헌신하게 될 거고요. 자기의 맡겨진 임무를 아주 성공적으로 완수하게 될 너무너무 중요한 인물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바나바의 동역자가 된 바울의 준비, 바울은 또 그러면 어떤 준비가 있었느냐?
이 바울은 성령이 사도 바울을 이제 사도로 부르실 때까지 처음부터 사도로서 이렇게 인정받는 건 아직은 아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래서 이제 바나바가 그래서 이제 바울을 데리고 이제 사도들한테 데리고 가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또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10년을 넘게 굉장히 바울도 철저하게 준비가 됐습니다. 이 바나바도 만만치 않지만 바울도 아주 준비가 철저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자, 먼저 이 바울은 알다시피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나는 강력한 다메섹 도상에서의 체험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부활하신 주님과 직접적으로 만나는 경험을 한 것이죠. 주님을 다시 보는 체험을 했고요. 주님을 알아보는 체험을 했고요. 주님의 존재를 깨닫는 경험을 통해서 이제 바리새인이었던 바울이 기독교의 복음 전파자로 변화되는 엄청난 결정적인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복음을 사도 바울은 발견하게 되었고 바울의 인생에 있어서 모든 것을 이제 180도로 바꾸게 만드는 엄청난 강력한 다메섹 도상 체험을 사도 바울이 했습니다. 자, 그 후 바울은 또 자신을 반대하는 또 유대인들이 있다 보니까 얼마 동안 또 아라비아 광야에서 또 몇 년 동안 거기서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알다시피 갈라디아서 1장 17절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가노라. 자, 그래서 아라비아로 간 거 한번 옛날에 설명드렸었죠. 그래서 그 아라비아에서 있는 시간 동안 아마 예수님의 계시를 사도 바울이 직접 받지 않았을까. 그리고 자기가 삼층천까지 다녀왔다고 한 것도 이때 아마 경험하지 않았을까. 육체의 가시도 얻게 되는 또 고통의 시간도 거기서 겪지 않았을까. 나름대로 그 아라비아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만한 사역자로서 준비하는 과정을 이제는 그 광야에서 이렇게 이제 겪었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그 아라비아에서 광야에서 생활을 마치고 다메섹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다메섹으로. 그리고 바울은 베드로를 만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고 10일, 15일 동안 거기서 이제 사도들과 또 바울을 만나는 경험들을 하게 되어지고. 근데 예루살렘에 있었던 기독교인들이 바울의 과거 생활, 교회를 핍박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울을 두려워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다른 모든 사람들이 다소의 사울을 두려워하고 사울의 회심을 막 의심할 때 그때 누가 또 도와줬습니까? 바나바가 바울을 신뢰했고 이제 바나바가 사울을 베드로와 야고보한테 데리고 가가지고 그들에게 바울의 회심에 대해서 이야기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바울은 헬라파 유대인들에게 또 복음을 전파하면서 사역을 또 하게 되어지고, 자, 그러나 바울의 회심에 대해서 또 예루살렘에 또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을 갖기는 시작했지만 하나님은 바울에게 예루살렘을 지금 떠나야 된다라고 명령하셔가지고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다. 그래서 이제 바울이 이제 다소로 가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사도행전 9장 26절 30절을 보면 사울의 회심이 예루살렘 종교 지도자들 사이에서 소란을 일으켜가지고 바울이 이제 보호 받아야 되니까 바울의 고향인 여기서 다시 다소로 보내지게 되어지죠. 그리고 바나바가 이제 안디옥 교회를 돕기 위해서 바울을 데려오기까지 여러 해 동안 아마 다소에서 꽤 긴 시간 동안 거기서 복음을 전하면서 또 이제 하나님의 때를 이렇게 기다리지 않았을까 이렇게 이제 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이 바울의 이런 긴 준비되는 이런 시간들이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는 바울이 그냥 헛된 시간 보냈어, 소모적인 시간들을 보냈어, 아니면 겨울잠을 자고 있었어, 뭐 이렇게 이제 말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시간들을 통해서 오히려 인정받지 않고 사도들에 의해서 환영받지도 않고 지금 뭐 이렇게 홀로 있는 시간들을 통해 갖고 아마도 바울은 주님과 더 친밀한 관계를 아마 맺었을 것입니다. 친밀한 관계를 쌓고 주님에 대해서 더 많이 알게 되고 깊은 사랑의 관계를 깨닫게 되어지고 참된 주님의 길을 이제 이해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바울에게 이 기간은 마치 모세의 광야의 40년처럼 자아가 다 깨지는 그런 연단의 세월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 시간들을 결코 주님을 떠나지 않고 자기 소명을 위해서 준비하고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울은 다소에서 거의 10년 가까이 이방인 복음 전파를 통해서 쌓은 경험을 통해서 오늘 이제 우리 사도행전 9장 26절 거기 나오는 것처럼 안디옥 교회에 밀려 들어오는 많은 이방인들을 어떻게 가르쳐야 할지를 잘 알고 있었을 것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바나바가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안디옥 이방 교회가 이제 급성장을 하니까 교회 사역이 너무 이제 늘어나니까 혼자 사역을 감당할 수 없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안디옥에서 이제 다소까지는 한 13km 정도 먼 거리는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가까운데 상당히 가까운 거리에 있는 것이죠. 그래갖고 이제 거기 있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 이제
낙향에서 홀로 있었던 이제 사울이 생각나고 그래서 이제 바나바가 이제 바울을 찾아가서 안디옥으로 이제 불러오게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전에도 예루살렘에서 아무도 사울을 믿어주지 않을 때 홀로 믿어주었던 이 바나바는요, 지금 사울을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 그때 홀로 바나바만 사울을 기억하고 동역자로 초청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바나바가 정말 없었다면 바울은 바울이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바나바가 함께 일할 것을 권유했을 때 이젠 조금도 주저함 없이 그냥 내가 가서 돕겠습니다. 바로 승낙을 하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이미 자신이 이방인들을 위한 복음 사역자가 될 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나름대로 그래서 준비하고 있었던 거예요. 바울은 다수에서의 모든 생활을 빨리 정리하고 이제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바울에게 이제 다소는 더 이상 자신의 고향이 아닙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고향은 어디냐? 하늘나라. 거기가 사도 바울의 마지막 고향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너무나 알고 있었고 남은 삶 동안 하나님이 보내신 곳에서, 그것이 안디옥이든 아니면 다른 어느 곳이든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가라고 하시면 자기는 갈 것을 마음을 먹고 이제 남은 삶 동안 모든 하나님이 어디든 보내면 그곳에서 나는 최선을 다해서 내 죽을 목숨을 다해서 다 섬기겠다. 그렇게 마음을 각오하면서 이제 안디옥으로 처음으로 이제 가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삶이 늘 바나바와 바울처럼 주님 쓰임 받기 합당하게 거룩하고 성결한 백성으로 흠이 없는 깨끗한 그릇으로 늘 준비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쓰임 받기 합당한 준비된 삶으로 우리가 준비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떤 삶이 있어야 되느냐? 두 번째는요, 인격과 신앙의 균형 있는 삶이 있어야 됩니다. 자, 이거는 이제 주로 바나바를 중심으로 우리가 살펴볼 텐데요. 사실 안디옥 교회는 바나바의 아름다운 신앙과 인격 위에 세워졌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먼저 두 가지로 나눠볼 텐데 바나바의 신앙이 어땠느냐? 자, 바나바의 신앙은 어땠느냐? 바나바는요, 초기 예루살렘 교회가 궁핍했을 때 그 공동체의 필요를 보고 자기의 자산인 밭까지 다 팔아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드리기를 주저하지 않았던 굉장히 희생적인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이 바나바는요, 사도행전 11장 22절 23절 말씀처럼 안디옥 교회 파송에 나는 안 가겠습니다. 다른 사람들 보내세요. 저는 사도도 아닌데 그 사도 당신 중에서 뽑아서 보내세요.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사도들이 결정을 추천을 하니까 그럼 제가 가서 조사해보고 오겠습니다. 바로 순종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 교회 명령에 즉각 순종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11장 오늘 23절 보면 바나바는 또 안디옥에서 즉시 회심자들의 변화된 삶과 새로운 국제적 공동체에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는 것을 몸소 그를 목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 바나바는 아마 찬양으로 그 기쁨을 표현했을 것이고 기뻐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는 사람이었고 그거를 굉장히 기뻐하는 사람이었다. 그 상황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었던, 영적으로 분별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바나바는 사도행전 11장 24절 보니까 또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아주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완전히 눈 떠 있고 깨어 있는 사람이니까 그 상황을 잘 파악하고, 그러니까 빨리 급하게 사도 바울을 데리고 온 것이죠. 영적 분별력이 없으면 막 그냥 정신없이 했을 텐데 성령께서 성령 충만하니까 그걸 다 깨닫게 해서 사도 바울에게 가야 된다는 것을 인식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 믿음이 또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적으로 흠잡을 데가 없는 사람.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 모든 상황들을 봤을 때. 그다음에 이제 바나바의 인격이 또 어땠느냐? 자,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에서 가장 관대한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 이렇게 불려졌습니다. 23절도 보니까 바나바는 모든 사람에게 굳은 마음으로 주께 붙어 있으라고 권면하고 격려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별명답게 위로의 아들처럼 다른 사람을 권면하고 격려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나바의 가장 큰 장점은 뭐냐? 그 별명처럼, 위로의 아들이란 별명처럼 그 자기의 이름에 걸맞게 다른 성도들을 늘 위로하고 격려하고 중재하고 도와주고 함께 동역하고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24절을 보니까 바나바는 아주 착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래서 이 누가가 이제 이 사도행전을 기록하면서 바나바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정말 누가가 바나바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것은 다시 말해서 이 누가라는 사도행전의 저자는요, 이 바나바의 그리스도인의 그 그리스도인다운 성품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나바의 사역이 바나바의 성품 덕에 성공한 것으로 누가는 인식하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성령께서 그렇게 기록하게 만들었죠. 사울과 함께 자신의 사역을 하기를 원했던 이 바나바의 겸손함, 그리고 전략에 대한 바나바의 판단력에 대해서 또 찬탄을 금할 수 없을 만큼의 아주 뛰어나고 탁월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바나바는 사울이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 받은 것을 아마도 바나바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자, 이렇게 바나바는 그래서 인격과 신앙의 균형에 아주 탁월하고 아주 모범적인 신앙인의 정말 모델이 되는 최고의 사람이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훌륭한 지도자의 영향을 받아서 안디옥 교회는 아주 큰 무리가 더해지는 엄청난 부흥이 일어나고요. 이런 사람들에게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는 명예로운 별명이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자, 우리 시대에도 바나바와 같은 격려와 위로를 소명으로 알고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더 많아져야 되는 것입니다. 입만 열면 이웃을 정죄하고 비판하고 자기 체면, 자기 주장만 내세우고 또 교회 공동체가 오히려 그런 사람들 때문에 더 어두워지는 거예요. 밝아지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배려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이익만, 자기 편의만 먼저 챙기는 정말 무리한 사람들, 저 그리스도인들 나는 다시는 이제 안 만나. 자, 그렇게 자기 만족만을 추구하는 사람들, 어떤 기본적인 에티켓 하나도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때문에 세상을 향한 신앙 공동체, 교회의 매력이 오히려 상실되고 있는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장 강력한 공동체로의 회복은 교회 안의 성도들이 먼저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날 정말 멋지고 매력 있는 그리스도인들 찾기가 힘들다는 것이죠. 안디옥 교회 지도자인 바나바와 같은 사람들이 교회에 많을 때 그런 교회가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이웃을 섬기고 또 베풀고, 자, 이런 사람들, 그리고 다른 자기보다 어린 젊은 바울을 신뢰해주고 믿어주고, 자, 그렇게 격려하고 다른 사람을 또 세워주는 사람, 또 때가 차면 자기 이제 임무를 이제 뒤로 물러설 수 있었던 사람. 자, 이런 우리도 바나바처럼 인격과 신앙의 균형이 있는 멋진 그리스도인, 매력 있는 그리스도인 될 때 우리가 그리스도를 일컫는 교회가 되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지 않을까, 이렇게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제 요거 조금만 하고 마칠게요. 자, 세 번째로 그리스도에다 일컬음을 받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어떤 또 삶이 있어야 되냐. 세 번째는요, 아름다운 동역의 삶이 있어야 됩니다. 자, 바나바와 바울은 물론 나중에 조금 갈라서긴 해요. 그러나 어찌됐든 바나바와 바울은 서로를 향한 신뢰와 격려의 삶이 있었다는 것이죠. 바나바와 바울의 아름다운 동역은요, 안디옥 교회 성장에 아주 결정적인 기여를 하게 됩니다. 이 두 지도자들의 신뢰와 동역 가운데서 안디옥 교회가 발전하고 부흥했다는 것이죠. 사도행전 11장 26절 보면 둘이, 그렇죠? 혼자 한 게 아니에요. 둘이 해가지고 사람들 가르치고 하니까, 자, 이제 그 정말 아주 돈독한 이 동역을 통해서 안디옥 교회가 부흥이 되어지고 그 결과로 열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컬음을 받는 그런 교회가 됐던 것이죠. 자, 서로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서로 연결되어 있었고요. 그래서 함께 고난을 이기고, 또 예수님도 보면 12제자, 70인 제자 파송할 때 전도하러 보낼 때 항상 둘씩 짝을 짓고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사역은요, 절대 혼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반드시 동역을 해야 됩니다. 동역을 통해서 할 때 열매가 풍성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로 서로 동역자가 되어주는 것이죠. 동역자를 찾기만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동역자가 먼저 되어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동역자가 되어주는 삶을 서로가 우리가 할 수만 있다면 바울과 바나바의 이런 동역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고, 또 우리도 기도해야 되는 게 뭡니까? 이런 동역자를 또 보내주시도록 우리가 이 사울과 같은 동역자를 찾게 해주시고, 또 바나바와 같은 우리 동역자가 먼저 되게 해주시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함께 서로 바울과 바나바처럼 이런 동역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곳에 쓰임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